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자기 분량대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자기 분량대로 헌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민 선생님도 너무 반갑고, 또 추운 날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림절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다 같이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준비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내년도 사역 지원이 있는 날입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들인 거죠. 말하기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한 가지 이상 사역에 꼭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사역에 하시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올해 헌신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헌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과, 둘째,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헌신되어 썩어 없어질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지요. 그 열매로 그 주변이 다 살아요. 반면에 자기 욕심에 헌신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다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어요. 같이 살아났어요. 반면에 그가 자기 욕심에 헌신되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는 자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릴 수도 있고 나와 내 주변을 같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성숙한 헌신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헌신의 9번째 원칙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분량대로 헌신하라. 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헌신은 자기 분량대로 하는 헌신입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바울은 교회인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몸은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죠. 쉽게 말해서 온 몸은 머리에 헌신되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얘들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머리가 지시했기 때문에
머리에 헌신하여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몸은 건강한 몸, 성숙한 몸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될 때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 때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랑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머리 대신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것은 성숙한이라는 뜻이고 분량이라는 것은 수준을 말해요. 즉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 결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와 무관한 헌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아닌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을 위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불법이요, 주님과 무관한 헛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 초점이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한다 해도 헌신의 초점이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면 그는 결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이 권사님들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러 간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권사님들 몇 분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남자 권사님이 이제 장로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보통 감리교회의 경우엔 권사가 된 후 5년 동안 권사직을 연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로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교회의 내규와 또 뭔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당회의 추천 그리고 찬반 투표를 통해서 신천 장로가 되고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장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 권사님이 은근히 장로가 될 것을 기대하셨나 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장로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몰라. 목사님이 아신다면 장로 시켜주시겠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에 털컥 내려앉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신 것은 사실상 주님과는 무관한 것이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
장로가 계급이요 상급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열심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열심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은 그를 통해 어떠한 일도 이루시지 않아요. 왜? 주님은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된 몸된 교회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개 목사를 아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물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아무개 목사가 은퇴하는 교회의 후임 자리를 찾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아무개 목사가 어떤 분이냐 댐댐이를 물으셨습니다. 자기 교회를 후임으로 주어도 되는지. 제가 아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목사님은 은퇴하는 교회 목사님의 후임 자리를 찾고 다니는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지금 목회하는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의 담임 자리를 찾고 다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옮기는 목사님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지금 목회하는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로 옮기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감사함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더 큰 교회로 옮겼다 한들 그분의 헌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 나와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헌신이란 열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가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들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헌신은 주님과는 무관한 것이죠. 심지어 목사라 해도 내 자아 실현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것. 불법의 무리에 속한 자,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된 자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며 머리 대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닌가? 우리 헌신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나는 모든 헌신의 초점이 나야. 주님의 헌신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내 믿음에 만족해.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이면 충분한 아무개 집사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싶지요. 다 성장해서 성숙해서 일평생 주님의 몸으로서 쓰임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어떻게 해야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을까?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헌신의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하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몸을 위해서 헌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각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 몸은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중에 가장 튼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리죠. 이 두 다리가 자기 분량대로 일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절대로 걸을 수 없어요. 설 수도 없지. 우리의 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 없이 어떻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입이 자기 분량의 일을 멈춘다면 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각 지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힘을 다해 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자라고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힘을 다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숙한 헌신이에요. 성숙한 헌신이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 성숙한 사람만 따로 모아서 다시 교회를 세웁니까? 미숙한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요? 그럴 수 없죠. 처음부터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힘을 다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어느덧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숙한 사람, 가장 헌신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단연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에게 교회를 맡겼나? 처음부터 바울의 헌신이 대단했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교회를 맡긴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훨씬 후의 일입니다. 10수년이 지난 후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후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주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을 들른 다음에는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몇 년 같이 목회하다가 1차 전도를 떠난 거예요. 이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교제하며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후로 바울의 헌신, 바울의 성장은 멈췄나요? 아니죠.
그가 고백하듯이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스스로 종된 삶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그가 뿌린 헌신의 열매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주었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16주년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15년 동안, 16년 동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의 헌신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설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헌신 없이 어떻게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힘을 다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헌신의 초점을 여러분 다시 점검하세요. 성숙한 헌신은 열심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은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들 그 헌신의 초점이 내 자신이라면 그 헌신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뿐이에요.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헌신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은 헌신하지 않고 왜 나만 헌신해? 이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라면 힘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힘을 다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뿐이에요. 그때 우리 헌신은 반드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요,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머리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힘써 헌신하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